욥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1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되게 맞는 말만 하죠, 그죠? 자,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그 첫 번째 변론을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두 사람을 했고요. 이제 11장부터 14장은 마지막 나아마 사람 소발과 욥이라는 우리 이 주인공이 나누었던 첫 번째 변론입니다. 오늘은 욥기 11장으로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 지금 이 두 번 엘리바스와 빌닷이 했던 이 변론을 다 듣고 나서 화가 났어요. 좀 더 화가 나서 직설적으로 이제 욥을 향해서 너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의 이 첫 번째 변론 내용은 엘리바스나 빌닷의 이 변론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 역시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을 가지고 욥의 고난의 원인은 그의 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게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다만 엘리바스의 변론은 경험적 지식에 바탕을 뒀던 어떤 철학적 논조라고 이렇게 본다면 빌닷 이 빌닷은 또 전통을 앞세워서 단전적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그런 논조의 바탕을 두고 인과응보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은 어떤 식이냐면 인습을 앞세운 이게 가정적 논조.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쭉 봤을 때, 이 가정적 논리 당연히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한마디로 너 역시 이 생각을 해봐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발은 앞에 두 사람에 비하여 좀 더 독선적이고도 노골적으로 욥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소발은 이 자신의 전통적인 교리에 근거하여 볼 때 욥이 처한 상황이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에 이렇게 딱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확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계속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은 가증스럽고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딱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만큼 너는 회개하고 그리고 뭐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이죠. 이 소발은 하나님의 이렇게 공의가 이제 엄정하다. 그래서 그 엄정함이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됩니까? 의인이 잘 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통일을 바라고 또 아니면 저 광복을 바라고 독립을 바라고 뛰었던 사람들이 잘 삽니까? 친일파나 아니면은 더 오히려 부정축제한 사람이 더 잘 삽니까? 당장 탁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 더 잘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 자신이 지금 무죄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막 하고 있는 그런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넌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만하다, 불경하다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심판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너의 그 오만함과 불경함을 이걸 지금 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전에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자랑하면 사람들이 욕하게 돼 있는 거고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당연히 나와서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거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두 친구가 막 변론을 이렇게 했을 때 욥이 장황하게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너는 어리석은 자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실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틀렸다 맞다를 지나가지고 좀 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볼 필요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요.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딱 강조하고 있고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은 사실 알아요. 욥은 자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한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애매하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자, 이거 어떻게 이제 나왔는데 살아갈 게 막막하다 이 말이죠. 들에 있는 나귀가 이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욥이나 소발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지혜로우심을 주장해요. 욥도 하고 소발도 합니다. 근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는 거고, 소발은 반대로 욥이 죄인됨을 입증하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다 오묘하다. 근데 가만히 보면 둘 다 자기 입장인 거죠. 물론 욥은 자신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솔직히 그렇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소발은 더더욱 그렇죠. 둘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뭔가 하나님을 풀어갈 때가 사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13절부터 20절입니다. 앞에 논리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회개할 때 복이 온다. 회개하지 않을 때 비참한 결과가 있다. 그래서 회개를 유도하는 거죠.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 이 땅에서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비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소발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하시고 회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주장, 이 원칙론적은 틀린 것이 아니라지만 그걸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오늘 맞는 말만 합니까?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결국은 끝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 공의롭기 때문에 죄인을 벌하시고 또 자비로우셔서 죄인이 징계 중에서라도 회개하면 다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목사가 저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소발의 주장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종말론적에서는 이루어지는, 끝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실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지켰는데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 뭐 착하게 기준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니지만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단순하게 딱 회개하면 죄 지으면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눈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저 사람의 죄가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런 식의 이 부모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 있구나 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 버릴 수 있는 거. 물론 갱신을 위해서 그런 거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넘어서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갱신해야 됩니다. 그건 바뀌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사람을 진단하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들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럼 이유가 있겠죠.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저분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고민이 되고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될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하신 부분들도 있고 물론 개인이 좀 성향상 하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다 다양합니다.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안 좋았던 것도 다 하나님이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서면 됩니다. 어떤 제자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제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제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제자, 그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소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너무나 또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이렇게 쉽게 정죄해버려서 또 그 속에서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남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저희들의 삶이 늘 그 속에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